안녕하세요. 생명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딘 셔만의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요. 저걸 알아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조직과 전략을 오늘 이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의 조직과 전략. 우리가 검찰의 수사관이라면 범인을 잡기 위해 범인이 사용하는 수법을 잘 알아야만 한다. 세상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수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요소, 사탄의 조직. 이 조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할하고 조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신으로서 사탄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는 각기 다른 기능이 있다. 어둠의 왕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다. 이 용어들은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능을 알고 물리치는 것이다. 정사. 성경에는 보좌, 주관하는 자, 권세, 정사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 말들은 영적 존재에 의해 행해지는 직능을 표현하는 것인데 정사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뛰어넘어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의지를 구현하는 뜻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대적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어 자기의 의사를 이 땅에 실현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성읍의 지도자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읍을 다스리는 데 대한 결의를 하곤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성문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면 단지 그 성읍의 경계가 되는 문이 아니라 시청이나 국회의사당, 의회, 대통령 직무실과 같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사탄은 인간의 권위 구조 속에 교묘히 침투하여 이를 통해 지배하려고 획책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사탄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이기적인 선택을 통하여 지배의 손길을 뻗쳐왔다. 권세나 권위 구조라 하면 상위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권위 구조는 우리 생활의 모든 면과 맞닿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부터 개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사가 다스려지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권위 구조가 있는 것이다. 국가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해 학교나 사업체, 교회, 노동조합, 스포츠팀, 심지어 가정 안에도 권위 구조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가장 원시적인 석기시대 원주민에게도 권위 구조로서 촌장과 불악 어른들이 있었다. 성문의 권위의 의결에 관한 것이라면 벽은 사회 내에서 권위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상징이다. 사탄은 우리 사회 내에 있는 구조가 의로운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르게 기능하기만 한다면 사탄이 지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탄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권위의 벽이 무너진다면 사탄은 지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침투가 가능한 것이다. 권위자가 없거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는 곳에는 혼돈과 반역이 있으며 사탄이 지배한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가 파괴된 만큼 사탄은 다스린다. 그렇다면 어째서 오늘날 결혼이나 가정, 교회, 학교 등이 이와 같은 악한 공격을 받는지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재는 구약 성경이다.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나라들 간에 벌어졌던 전쟁은 실제로 현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기 위해 혈과 육의 군대를 자극시켜 전쟁을 일으켰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에서 살았다. 이들 성읍에는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한 높은 성벽이 있었다. 만약 성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날에는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 약탈과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거처할 집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앞서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한 것은 당시 성벽은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대의 성읍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역사적 상징이다. 구약의 성읍들처럼 사회의 권력 구조에도 방어벽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권위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하는 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벽이 무너지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벽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며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 이와 같은 벽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지도자가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다스리지 않을 때 권위의 벽은 무너져 내린다. 사탄이 그를 통해 들어와서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만다. 예를 들어 재판관이 부패하고 경건치 못하다면 보이지 않는 정사 앞에 자신의 지도력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재판관 자신은 재판의 고난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모든 권위 구조가 동일하다. 불경건한 지도력은 벽을 파괴시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사가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사들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다. 대적 마귀는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공격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지도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력의 벽을 견고히 해야만 한다.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라면 강건해야 하며 성실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대적은 주춤거린다. 반면 권위가 계속해서 잠식될 때는 사탄에게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된다. 사회의 방어벽을 파괴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권위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곧 지도자가 지도자 되지 않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남편 되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 되지 못하며 교사가 교사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만큼 빈 그 자리에 어둠의 정사가 들어와 다스리게 된다. 가령 많은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시간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를 전달할 여유도 없고 훈계만한 겨를도 없을 때 자녀들은 악한 세력에 그대로 방치된다. 세 번째로 벽을 파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역이다. 나는 강의를 가는 곳마다 거역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든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서도 흔히 벌어지는 것이 거역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하긴 나도 그래. 내 안에 조금은 완고한 면이 있지. 그저 내내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내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넌 네 입장만 고수하는 때가 있어. 난 트집 잡는 걸 좋아하는 편인걸. 내 성격이 원래 그래.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우리 자신의 거역하는 마음을 얼버무리지만 권위의 벽은 심각한 손상을 당하고 만다. 약간 반항적인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허용하기 시작할 때 순종과 반항, 찬성과 반대, 복종과 도전 사이의 경계선은 쉽게 무너진다.
거역인 것과 거역이 아닌 것.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는 말씀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주 심한 것이다. 그렇지만 거역하는 것은 벽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역은 난 규율이 필요치 않아. 내게 뭐라고 지시하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지도자라 해도 말이야. 라고 말하는 마음의 태도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거역의 영은 곧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위에 부여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다. 거역은 사탄이 들어오게끔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술과도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거역과 사술은 권위구조와 개인의 삶 속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둘은 모두 어둠의 세력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위가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 주위에는 부패한 정치가, 판사, 시장, 목사, 부모들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권위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지도자가 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지닌 권위는 방어의 벽으로서 존재한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은 권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을 방지하거나 주춤거리게 한다고 말한다. 권위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견고한 권위 구조를 가진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악이 만연하는 것을 막는다. 가정 내에 원칙을 강조하는 집안은 악이 틈타는 것을 막으며 그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와 같은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의 벽에 의해 마귀는 저지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세상 권위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순종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 앞에 세워졌다. 그때 제사장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대치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의 권위를 공격하고 나서지는 않았다. 거역한 것은 아니었다. 거역과 시민 불복종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권위에 대한 순복이 곧 자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네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동의하지 않고 대항하고 견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를 깨트리거나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탄은 가정이 가정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국가가 국가를 표적으로 삼게 한다. 우리가 거역하는 마음을 품거나 권위를 깨트리려고 애쓸 때 우리는 사탄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벽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획책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스겔 2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로서 무너진 벽을 재건할 사람을 찾으신다. 이제 우리는 벽이 무너져서 틈이 생긴 부분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었다.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다. 사회 구조들이 붕괴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도시와 가정과 학교와 개개인을 대신해 사탄을 내쫓는 것이다. 여우는 성벽이 허물어진 곳에 굴을 파고서 그곳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이것이 사회는 허물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영적 전쟁과 기도와 참회를 통해
사회의 무너진 벽을 일으키고 수축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권세. 마귀의 조직의 두 번째 기능은 흔히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권세에 대한 것이다. 권세는 어둠의 왕국에 있는 다른 영들에 비해 더 사악하지는 않다. 머리가 4개씩 눈이 10개씩이나 있을 필요는 없다. 권세는 단지 사탄의 왕국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다. 사탄은 세계 지도에 따라 자기 세력을 배치시켜 놓았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군대를 흩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며 서로 좌충우돌하지 않는다. 어둠의 왕국은 최신의 전투 장비와 같이 기름칠이 잘 되어 있다. 사탄은 각 지역과 각각의 인간 집단에 대해 특별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인도에 대한 전략과 뉴욕에 대한 전략은 각기 다르다. 콜롬비아에 집 없는 아이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전략은 암스테르담 율락 여성에 대한 전략과 다르다. 특별한 지역, 특별한 집단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능한 지휘관처럼 이 땅에 대한 사탄의 전략도 잘 작성된 지도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사탄은 세상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보는데 제국, 나라, 지역, 도시, 구, 동네별로 본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밀도까지 고려하며 인종과 국적, 부족, 혈연, 그리고 가계까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어느 집단과 방언, 동일 문화 집단, 민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사회 조직 단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다. 사탄은 자신의 전쟁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기 적도 잘 알고 있으며 싸움에 대비하여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는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인 나라에 한 발을 딛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발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디딜 수 있다. 대개의 여행객들이 느끼는 바지만 이와 같은 지역 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어떤 도시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밝고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엿볼 수 있는 반면 다른 도시를 가면 마찰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억압된 분위기 속에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것을 느낀다. 똑같은 도시인데도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사탄은 지도에 따라 자기의 세력을 분산시키고 전략을 세워 놓는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 진지하게 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리학과 인간 집단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리와 세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 살인,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사창가, 음란물, 10대 미혼모, 간음, 이혼, 자살 등의 비율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동성연애, 사탄 숭배, 점술, 기타 종교 등의 수치를 비교해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신생아 사망, 정신병, 사고, 질병의 비율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사탄의 괴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웃어넘긴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세상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들 중 대부분이 사탄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사탄이 점 찍어놓고 파괴시키려고 획책한 각 지방과 각 집단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분명히 긴장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생각이며 이상한 일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소수 민족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기도로서 그 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별난 일처럼 보이는가? 만일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정상 궤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사탄은 세계 지도에 따라 자기 세력을 배치시켜 놓았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군대를 흩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며 서로 좌충우돌하지 않는다. 어둠의 왕국은 최신의 전투 장비와 같이 기름칠이 잘 되어 있다. 사탄은 각 지역과 각각의 인간 집단에 대해 특별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인도에 대한 전략과 뉴욕에 대한 전략은 각기 다르다. 콜롬비아에 집 없는 아이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전략은 암스테르담 율락 여성에 대한 전략과 다르다. 특별한 지역, 특별한 집단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능한 지휘관처럼 이 땅에 대한 사탄의 전략도 잘 작성된 지도를 가지고 수립되었다. 사탄은 세상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보는데 제국, 나라, 지역, 도시, 구, 동네별로 본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밀도까지 고려하며 인종과 국적, 부족, 혈연, 그리고 가계까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언어 집단과 방언, 동일 문화 집단, 민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사회 조직 단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다. 사탄은 자신의 전쟁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기 적도 잘 알고 있으며 싸움에 대비하여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는 국민의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인 나라에 한 발을 딛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발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디딜 수 있다. 대개의 여행객들이 느끼는 바지만 이와 같은 지역 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어떤 도시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밝고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엿볼 수 있는 반면 다른 도시를 가면 마찰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억압된 분위기 속에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것을 느낀다. 똑같은 도시인데도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사탄은 지도에 따라 자기의 세력을 분산시키고 전략을 세워 놓는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 진지하게 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리학과 인간 집단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리와 세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 살인,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사창가, 음란물, 10대 미혼모, 간음, 이혼, 자살 등의 비율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동성연애, 사탄 숭배, 점술, 기타 종교 등의 수치를 비교해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신생아 사망, 정신병, 사고, 질병의 비율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사탄의 괴계.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웃어넘긴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세상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들 중 대부분이 사탄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사탄이 점 찍어놓고 파괴시키려고 획책한 각 지방과 각 집단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분명히 긴장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생각이며 이상한 일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소수 민족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기도로서 그 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별난 일처럼 보이는가? 만일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정상 궤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대의임 명령에서 볼 때 기도로 모든 족속에 가는 것은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의 최초의 반응이자 최초의 헌신인 것이다. 모든 족속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지역으로 나누어 기도하는 것은 마귀를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저지시킨다. 하지만 누가 살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한단 말인가? 우리는 사탄이 전 세계를 면밀히 조사했으리라고 짐작한다. 능력,
사탄의 조직 가운데 세 번째 기능은 능력 또는 견고한 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악과 아주 밀접하고 죄를 조장하는 악령을 말한다. 또 이것은 악을 만연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패배한 마귀가 어떻게 이 땅을 움켜쥐고 있을까? 어렸을 때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마귀는 이미 패배하였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폐업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실업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2000년 전에 패배를 당했다면 왜 아직도 우리 마을에 남아있지?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패배당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꼬마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사탄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패배당했다. 마귀가 졌다는 것은 경축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패배당한 마귀가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사는 만큼 마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대로 살면서 마귀에게 넘겨준 권위만큼 정확히 그만큼만 마귀는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역사 이래로 죄를 지은 사람들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일을 통해 마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생활하는 나나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마귀에게는 선물이 되고 있다. 사탄의 활동은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곧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우리를 압제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마귀는 다양한 죄악의 형태다. 세력을 갖고 악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게 하여 죄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도록 만든다. 죄가 있는 만큼 죄의 권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모든 능력이 총집합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욕에 빠뜨리기 위해 마귀는 서랍에서 정욕을 꺼내들고 도시 여기저기로 내던져지지는 못한다. 정욕 자체가 활동하는 법은 없다. 다만 도시나 한 지방 전체가 한꺼번에 정욕이나 기타 다른 죄에 넘어갈 수는 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하나로 모아질 때 개개인의 죄가 지니고 있는 악의 세력이 그 도시 안에 굳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하여 어떤 도시는 음란물의 본산이 되고 또 어떤 도시는 점술 행위로 또 어떤 도시는 탐욕이 가득 찬 도박 도시가 된다. 악의 세력은 또한 가정에서까지 침투하는데 가정이 특정한 죄에게 자신을 넘겨줄 때 그렇게 된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에도 악의 세력은 미칠 수 있다.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 분열과 반목의 악의 세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지방, 도시, 집단,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악의 세력은 위세를 떨칠 수 있다. 어떤 민족이나 지역 간의 분쟁이 어느 특정한 악습에 반복해서 젖어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그것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능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다. 가정, 도시, 나라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밝혀 보여주신다. 그러나 이 세력들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행하여야 할 세 가지 일. 첫째, 우리는 악의 영향력을 피해야 한다. 내가 만일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같이 다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많은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과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날카롭게 되는데 처음에는 진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내 다투는 영으로 빠져들게 된다.
다투는 것으로는 결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안에 적용하는 영도 동일하게 다툼의 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를 나눌 때는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 능력에 대항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특별히 영향을 주는 영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 능력들을 파하고 성령께서 이러한 상황을 고치시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효과적이 된다. 예를 들어 세대를 걸쳐 가게에 흐르는 어떤 속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단순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명령하면 된다. 도시나 나라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덮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치해서 그 세력이 물러나도록 장기간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탐욕이 생길 때 반대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다. 또한 침체되는 상황을 접할 때 침체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반대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이내 이와 같은 대적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능력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움직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영적 전쟁 중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사람들 앞에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마침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세력들은 깨뜨려지고 변화될 것이다. 나는 매번 전도 여행팀을 이끌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지배적인 세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다. 어떤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다. 그곳에 갔던 선교사들은 많은 경우 침체와 패배감을 경험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침체의 영이 그들의 집안까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단기 선교 여행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지 2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몇 명이 내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음이 아주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난 소용이 없나 봐요. 만일 우리가 어떤 지역의 영적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세력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한편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된 사탄의 조직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들 조직의 기능 분화는 용이하고 신속하다. 이것은 여러 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회사에 비할 수 있는데 이사들은 각자 책임을 맡고 여러 가지 직임을 수행한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대적마귀의 활동은 주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령께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사탄이 특정 지역이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사탄의 활동을 대적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나 가정을 파괴시키는 영, 사람들을 무신론에 빠져들게 하는 마귀 등을 대적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꾸민 모든 쾌계는 좌절되고 말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로 순종하는 길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